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네, 박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예, 저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한국 음식을 먹을 기회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먹을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 맛있게 점심을 먹고 점심을 제공해 주신 전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한샘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코로나 전이니까요. 거의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국 설교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계속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 일본어로만 설교를 하니까 한국어로 설교를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찾아뵐 때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저와 제 아내는 2010년 11월에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올해로 14년째 만 14년째 일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라는 교단에서 소속이 되어서 이 동경에서 전철로 고속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츠쿠바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바라키현 츠쿠바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부임을 해서 6년째 사역 중인데요. 교회의 이름은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이라고 니혼 그리스도 가이카쿠하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 또いう 그러니까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츠쿠바 미코토바 교회 미코토바가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6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14년 동안 주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사역에 관해서는 성도님들께 3개월에 한 번씩 기도 편지로 소개를 드리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이제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면서 또 교회 사역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죠? 예,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잊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저 사람 왜 선교사가 됐을까? 우리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을까? 목사님으로 헌신하셨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하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선교사로 어떠한 경위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는지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은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남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을 위해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직장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그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를 떠난 적은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주일 오후까지 교회에 남아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친구들이 많아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특별히 취업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바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늘 피곤했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인사를 하는 둥마는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쉬게 바빴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대학교 때 만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또 회사 사람들과 놀러가고 또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즐기면서 교회에 한 발을 걸치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회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승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더니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굉장히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그야말로 이 무기력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일상에 지쳐있던 저와 제 아내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둘이서 상의를 한 끝에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때가 2004년 34살 되던 해였는데요. 사실 그 선교훈련을 가게 된 것도 대단한 신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해외에 나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6개월 동안 진행된 선교 여행이었는데요. 첫 3개월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개월은 이제 3개월 동안 온전하게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정이었었거든요. 저 아내는 일본으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하고 또 저희뿐 아니라 다른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전도도 어떻게 보면 처음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두렵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런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은혜와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후로의 삶, 그러니까 이 선교 훈련과 여행이 끝나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도 동시에 저는 뭔가 그 안개 낀 길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선교 여행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직장을 그만둔 상태잖아요. 선교 여행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조금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일본에서의 짧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였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겠죠.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때까지 과연 제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게도 저는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있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산 적이 없다,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34년간, 35년간의 삶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그랬고, 전도하고 있던 그때에도 나름대로의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죽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존귀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때 저희 가족의 이후로의 삶의 행로가 정해졌던 것 같습니다.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확신과 함께 그때까지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던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단숨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굉장히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선교사로 헌신을 하여서 2005년 가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여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조엘란 목사님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중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서 처음 만나 뵙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로 제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0년도에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14년째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저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자주 합니다. 현재는 일본에 있는 교단에 소속되어서 일본, 그러니까 목사죠. 한국 목사님과 동시에 일본 교단의 목사이기도 한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금도 저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와 같이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저의 옛 습성은 저를 괴롭히고 때로는 저를 약으로 올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매 순간순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함을 깨닫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을 하죠. 그것처럼 저 역시 날마다 죄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소유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넘어진 저에게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한국에 계신 선교의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에서 사역 중인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연약한 저를 위로하게 하시고, 녹록지 않은 사역이지만 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기쁘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보내드린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눈부신 선교 활동을 생각하시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인 일본 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음악이
身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を恵みを恵みを恵みを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이 마지막 말씀은 저희 교회 올해 연간 선거거든요. 좀 있어 보이려고 일본말로 썼는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단체 사진들이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매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 있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 사역들과 비교하면 뭐 대단하게 크게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보내주고 계신 그런 일들을 저희 모든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교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리스도인이 적은 일본 교회에 큰 타격이 있어가지고 교회 문을 닫는 곳들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든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세 교회가 합병을 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도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도 코로나 이전보다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는 기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샘 교회와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자립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일본의 교회에도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기뻐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축복해 주셔서 일본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선교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같이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사역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당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로마라는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당연히 그곳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면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서로 전혀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비록 같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그때까지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이 전통적인 문화와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이 이 현지의 생활 양식과 이 문화와 다른 점들이 많아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이 사례를 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특별히 일본에서 사역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문화의 차이 그리고 교회 분위기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 이런저런 갈등이 존재하죠. 한국 교회 내에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건의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14장은 음식과 먹는 문제 그리고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던 교인들에게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화해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 규정들이 있었죠.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들.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평생을 비유대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갑자기 이런저런 제약이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있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잘 먹고 있던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 때문에 교회 내에도 갈등과 논란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상대방을 신앙 없다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 다른 음식을 먹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잖아요. 음식에 관한 갈등. 어찌 보면 생과 사를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 집요하기까지 한 태도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먹는 문제 같은 걸로 인한 갈등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른스럽게 잘 얘기를 해서 각자 자라온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언급하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른 민족들이 혼합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떠한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잊지 않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처럼 이 그리스도인은 이 헬라어의 원어를 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것인 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일상의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들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화합을 위해 강조했던 이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삶의 원리라는 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단순한 일에 있어서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신앙의 고백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일어나는 장엄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행해져야 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그렇게 보내는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자동차를 타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그 순간에도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실히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당연히 선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소수의 목사,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증거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15년 가까이 일본 땅에서 외국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는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제 계획대로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일본 땅의 부흥의 불길이 크게 일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교회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은 선교는 선교사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두 손을 놓고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무도 평범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삶의 매 순간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날들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라는 것이죠. 저는 일본에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때로는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사역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고 마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나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믿고 사랑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신앙을 허락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때로는 부끄럽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